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런 제목으로 요한 3서 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편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글씨를 써서 편지, 엽서를 우리가 많이 보니까 30년 전부터 인터넷 이메일이 생기면서 요즘 편지 쓰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 외에 다 SNS, 문자 보내서 음성 녹음도 되고 확실하게 하려면 영상 녹음과 아니면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이런 세상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 이 시대에는 편지를 쓰면 사람이 이 편지를 대신하고 인터넷을 전하는데, 한 번 보내면은 며칠, 아니 몇 달 뒤에 소식이 이게 대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다시 답장을 받아야 확인이 되는 이 시대인데, 오늘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이렇게 소비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편지에 첫 인사말을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로인 요한, 이 정확히 요한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한 1서, 2서, 3서 내용을 봤을 때 요한복음의 그 서체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의 어렸던 제자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가 바로 1세기, 주후 한 94년 이전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연세가 지금 90이나, 다른 제자들은 다 세상 떴는데 지금 요한만 장수. 물론 도미디안 황제가 핍박을 하고 몇 번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도로 그가 살아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의 성 담모섬에 예배를 하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오늘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이제 가이오에게 쓰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한국말에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올해 보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진리 안에서, 따라서 진리 안에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을 같든 안 같든 사람들이 사랑하잖아요. 아무나 막 사랑하라,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할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할 때도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원사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가끔 저에게 그 핸드폰 문자가 오면 분명히 저에게 보내시는 분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세상적인 문구를 어디서 따왔는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저를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요 미안 사역자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이 가요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절 보니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요란 사람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 특별히 그 마음속에,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 생명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또 그 진리를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누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진리 안에서 네가 행한다 하니 요한이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그때 당시 중앙을 오늘 8절에도 이 가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 가요는 진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 이 지금 사도 요한의 연세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이 상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로 한번 돌아가보면, 그때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 여전히 로마 정부,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심하게 비판해요. 예수 믿는 거가 너무 고통스럽고,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로마 황제를 섬겨야지 어찌 잘못된 그런 사상에 빠져서 너희가 이 길을 가느냐? 그런 상황이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교회가 막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확장돼서 전 세계의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막 써요. 이때는 이런 예배당 있는 검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다 몰래 숨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에 이상한 이단 사상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이때 당시에 유행처럼 포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요한이 지금 연세가 90세 넘게 이렇게 하시는데,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를 순교했어요. 이미 그 대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은 이미 20년, 30년 전에 순교했고, 다른 제자들도 전 세계에 터져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상담할 일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 사도들이 없다 보니까 사역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역자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각 지역, 각 교회에 성경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편지하는 이 내용에도 보면 각 지역을 사람들이, 이 성경 교사들이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줄 이러한 성경 교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 비진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교사들도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어지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또 기독교는 아니지만 다른 한 무리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도 무리를 힘을 이루어가지고 다니면서 수리하면서 뭘 가르치냐면 당시에 정보 희신 뉴스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요즘이야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만 그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러분 그 헬라 철학을 가르치고 세상적인 그러한 이념을 가르치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지역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와가지고 숙식을 제공받고 또 돈을 요구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근데 오늘 여기 특별히 보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이 와서 이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들이죠. 이 각 지역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이오에게 향해서 가이오는 이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잘 접대하고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주고 잠자리를 잘 준비하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사역을 마치고 이곳을 떠날 때 여행 경비까지 교통비까지 다 손에 쥐어주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천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본인 스스로도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 그러한 지위와 함께 일하는 사람 가이오라고 지금 이런 사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해외 숙박시설이 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여도 호텔이나 여관이요 그래도 잘 돼 있어요. 그래도 물도 나오고 잠잘 때 그래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정말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이 여행을 이 지역 여러분 큰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십 개가 넘는 이 넓은 이 로마 제국 판도를 다 다니는데 이 여관 시설이 정말 형편없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신분적으로 천민들이 이 여관을 운영을 했는데 여러분 헬라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그 문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숙박업 여관을 운영하는 그 여관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막 욕을 해야 되냐면 손님을 공갈 착취하는 대적 같은 놈들입니다. 쌍욕을 막 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요 여행자들이 다니는 거 불안한 거예요. 내 집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자다가 보면 잘 때 도둑들이 강도떼들이 와가지고 물건 싹 훔쳐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주막 주인이 여관 주인이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잠을 잘 수도 없고 먹는 것도 형편없고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불결하고 이런 상태가 말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옛날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우애를 순회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을 잘 그들을 돌봐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접대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외지에서 온 손님 이 손님들을 접대할 것을 성경은요 군데군데 강조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후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네가 볼 때는 하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네가 저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내가 볼 때는 볼품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저런 사람을 네가 잘 숭숭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접대를 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보니까 손님 대접에 힘쓰라.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중국인들, 현지인들, 저는 한인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사업자, 유학생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중국어로 중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교회가 없는 시골 같은 데 다니면서 교회를 가르치고 교육받은 그 현지 중국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제가 배낭을 메고 시골에 여러분 북쪽 지역은 옛날 만주 땅은 얼음이잖아. 겨울에 영하 30도, 30도, 42도. 순천분들은 놀래지도 않아요.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영하 40도. 눈만 내놓고 다 뒤집어 쓰고, 내복을 5개를 입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그래도 이렇게 거시기 한데, 더 거시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기차를 타고 14시간을 가고, 버스를 타고 한 2시간을 하고, 또 택시를 타고 1시간 15분 가고, 거기서 또 3년차를 갈아타고 또 1시간을 또 어떤 지역은 신호도, 핸드폰 신호도 안 터지는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이렇게 갔을 때, 어떤 분들은 저와 일행들을 그렇게 예수님 대접하듯,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듯, 그렇게, 무슨 극진하게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숨기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은 그런 면목들, 정말 일반적으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친가족 이상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현지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전박대를 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맞아 외부에서 온 사람 나하고 전혀 정말 피한방을 나눈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대접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누가 방문하든 운전받게 하지 마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가이오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근데 가이오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한 인물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발음도 하기 힘들어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책임맡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다 보니까 요한 사도와 대적관계가 돼요. 요한이 하는 모든 사역을 반대하고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뿌리접하고 요한이 보냈던 그러한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몰래 이렇게 도와줬는데 눈치 보면서 도와줬는데 그 도와줬던 그 성도들까지 못살게 굴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여러분,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사람이 천국 백성,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구원받은 자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선교사, 특별히 해외 선교 하시는 분들, 해외 선교를 해가지고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음식이 다르죠, 여러 가지 법도 다르죠. 모든 것이 스트레스인데 그 오지에서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보냄받은 자들, 선교사. 그러나 그들을 보내어서 파송한 우리 한국에서 보낸 사람들 역시 선교사다. 현지에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자도 선교사지만 사역자지만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하고 정말 주의 사랑을 나눈 그것이 바로 오늘 가요에게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진리를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가지는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또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게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순복음 교회는 요거 부목사님 옛날에 시원한 시원대 여러분 자, 내 영혼이 잘 때야 첫 번째가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육체의 강건함이 있는 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된다. 뭐가 잘 되냐 이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된다. 우리 보통 잘 된다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서 잘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국 사람들 같은 새해 설날 인사를 일단 홍시박차 뭐라고요? 홍시박차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거부 되세요. 나쁜 말은 아니야. 부자 되려면 거지 되세요. 그거보다는 부자 되세요. 근데 내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그러나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홍시바 차이가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먼저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됨의 말씀은 원해 보니까 바른 길을 가는 것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것.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바른 길을 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잘 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여기서 부자가 물질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잘 되긴 잘 되는데 무엇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잘 돼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잘 살았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요셉. 17살 나이, 어린 나이, 형들한테 미움을 사는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저 먼 애국 땅, 이집트 땅까지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요셉은요,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자기가 맡겨진 일에 노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시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 개인집 저택의 노예로 일을 하는데, 일을 맡겨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노예는 정말 착실하게, 다른 노예들은 주인이 안 볼 때 농땡이 치고 깨를 부리고 이러는데, 요셉은 성실하게 보든지 안 보든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이 녀석 대단한데, 재물을 맡기고 이 노예지만 노예가 노예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겨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양반이 잘생긴 여성분도 잘생긴 날씬하고 용모가 수려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 안 훔치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정말 그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을까? 난 절대로 내가 죽었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감옥에 가면 갔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나는 살아간다, 늘 기도했던 그런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시니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서열 2번 총리가 됐을 때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이, 그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왔어요. 흉년.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 형들이 애굽의 그 먼 거리까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요셉을 만나는데,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이 밉죠. 내가 이제 출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 형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보복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했던 것,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나는 원망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 요셉은 기다리고. 그래서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떨지 마시오. 나를 무서워하지 마시오. 근심하지 마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노예가 되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나를 높여서 또 내 백성들, 내 가족들, 또 이 애굽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지죠? 진리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요셉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능히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사업을 향한, 내 학업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시지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먼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범사에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요, 그래 너 영혼 구원 받았어, 그래 너 영적인 것만 신경 써,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실제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괴롭고 힘들고 고달픈 것,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요한 축복을 범사에도, 생활 범사에도 이 인생길 위에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질병이 있는가 기도하라.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시는 치료자 되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승복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책임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높여 주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 못살게 하는 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한 시간에도 영원토록 함께하며 잘 되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면요, 이 세상적인 관점은 어떤 일을 하면 실적을 요구, 어떤 일을 성취하냐, 어떤 성과가 어떠냐, 네가 오늘 물건을 얼마나 팔았느냐, 그걸 따져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가 그 실적을 하면 기분 좋죠? 네, 막 칭찬하고 하니까 우쭐우쭐합니다.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건을 많이 팔지 못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또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썩지가 않았다고요. 한감까지 씁니다. 이래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이 돼가지고 왜 전도를 안 합니까? 헌금을 왜 안 합니까? 왜 철회에 안 나옵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새벽 예배 안 나옵니까? 왜 수요 예배는 맨날 빼먹습니까? 그 세상적인 잣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네가 왜 전도를 안 하냐,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묻지. 딱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지 절대 싫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저도 안 하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하셔야 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교회 재정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순서가 있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영혼 영적인 상태 과연 진리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는가? 그것이지. 그렇게 될 때 하나씩 풀려나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주여 저도 요셉처럼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망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하십니다. 오늘 이 2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영원히 살립니다. 강건한 그런 축복을 여러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누리시고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겠습니다.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주로 하나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달도 이 한 해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승리하고 하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겨올 때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하나님 저도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